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역사 속에서 어떤 다리들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피난민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부산의 영도다리가 없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도다리가 없었다면 당시 폭격 속에서 뿔풀이 흩어지며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피난 가족들이 부산에 모이면서 흩어질 때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 그 열의 아홉은 다 부산으로 피난 가면서 흩어질 때에 우리 꼭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고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또 남편과 아내와 헤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영도다리에서 매일매일 영도다리로 가서 이제나 저제나 헤어졌던 가족들이 오는지 살펴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도다리에서 만나서 가족이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전라남도 고흥과 아픔의 섬이죠. 소흥도를 잇고 있는 소흥도 대교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한센병 환자들과 주민들은 배가 아니면 육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갑자기 위급한 환자가 생겨도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심한 파도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큰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이 다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평생을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에서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리가 결국 우리 삶에 주고 있는 가치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상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다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건너게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곳에는 전쟁과 질병과 바다와 거센 파도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다 보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끊어진 가족의 관계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리가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고마운 다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결코 다리 위에서 머물거나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럽에 보면 다리 위에 집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리의 기본적인 역할은요,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서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밟고 지나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고, 밟고 지나감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밟히는 자리가 바로 이 다리라고 하는 건축물이라고 할까요? 이 건축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다리와 똑같이 누군가를 묵묵히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어색한 틈을 메우면서 기존의 성도들과의 부드럽게 이어주는 사람, 꼭 필요하죠, 교회에서. 또한 오해와 상처로 쪼개진 관계를 부드럽게 또 부지런히 오가면서 화해를 시키면서 돕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묻혀있던 장점을 묵묵히 다듬어 주어서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좀 섭섭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왜냐하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다 사용하고 내어주는데 정작 내가 연결해준 사람들끼리 더 친해져 버리고 나는 좀 소외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좀 섭섭하죠. 또는 내가 굳은 일은 다 감당하고 있는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또 어떤 영광은 내가 연결해준 누군가가 다 내가 이어준 어떤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실감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그저 누구 거쳐가는 사람이었구나. 결국 남 좋은 일만 다 시켜주고 마는구나. 누군가를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연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조연이
땅이 우리를 기쁘게 하진 않습니다. 그 쓸쓸함이 남모르게 남아있는 것이 이 다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평생 철저하게 누군가의 다리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안드레를 소개할 때 독립적인 한 명의 제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 이렇게 하지 않죠. 뭐가 들어가죠? 굳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0절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성경엔 굳이 시몬 베드로가 아직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서에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안드레 앞에다가 시몬 베드로를 붙이고 있어요. 사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안드레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꼬리표가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안드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베드로의 형제구나. 안드레 안드레도 사도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사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때문에 안드레 사도님하고 부를 만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12명의 사도 중에 위대하신 분 한 분으로 생각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라고 하는 더 사도들 중에 사도 그의 형제로 굳어버린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역사적인 팩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순서를 따져보아도 이것은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도 안드레였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복음을 처음 소개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사람도 누구예요? 안드레였잖아요.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였어요? 안드레였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직접 데리고 가서 만나게 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최초의 그 연결을 최초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안드레라고 하는 이 다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금방 예수님 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설교로 무려 3,000명을 회심시킨 이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는 결국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혈육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안드레의 그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수록 가장 친한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 물론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게 아니라서 같이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 혼자 잘 되기보다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이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본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예수님께로 이끌고 간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묘하게 바뀌게 됩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온 베드로는 금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실 때나 또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실 때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동행시키시고 같이 가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던 그 안드레는 그 핵심 그룹의 3인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 이제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파에 있으면
나이 순으로 하지 않아요. 사형, 최고 큰 사형은 가장 먼저 문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문화성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라고요. 안드레.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예요. 1등 아니면 2등이 돼야 되는 안드레의 위치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소개한, 자기가 데리고 온 베드로가 먼저,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서열도 낮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자기는 소외되고 있는, 뒤로 밀려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된 게 어디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무리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비교군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안드레였으면, 안드레랑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떻을까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쟤 나보다 늦게 왔는데, 쟤 나보다 어린데. 우리가, 제가 쉽게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으면요, 이건 항상 우리 마음에 따라다니는 마음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10명, 20명, 최소한 5명, 6명 모이는 그 자리에만 가도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서열과 내 위치를 가늠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서열이 이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의 고독이 바로 이거예요. 굳은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내가 다리가 되어서 연결해준 그 사람일 때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왜? 내가 소개시켜 줬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나보다 더욱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기쁨과 질투가 교차하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기쁨은 없어지고 질투만 남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베드로를 시기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왜 내가 먼저 왔는데 나를 옆에 세우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떠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영 아니네. 안드레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전혀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내가 좌편에 앉겠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또한 그의 어머니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영광 받으실 때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그 좌우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의 반들이 이 안드레도 포함되었을 거라고요. 안드레 역시도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었다고요. 안드레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을 것이고 영광의 자리를 탐했으면 때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깊이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안드레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목하고 있는 위대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질투를 심을 가졌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흔들렸을 거라고요. 흔들렸을지언정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전도한 형제 베드로만 인정받는다고 하는 씁쓸함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사명의 위치에 대해서 씁쓸했을지언정, 슬펐을지언정, 섭섭했을지언정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람은 다 위대한 것은 그 사역 자체 안에 항상 고뇌와 힘겨움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역할은 다 틀리지만 각각의 고뇌와 크기는 다 틀립니다. 고뇌와 그 사역에 감당한 무게는 다 틀린데 그 모든 사역이 다 위대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묵묵히 감당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무게감을 어깨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소외감, 내가 내가 정말 연결해준 사람이 더 높여지고 자신의 위치가 점점 뒤로 밀린다고 느껴가는 그 소외감과 절망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해준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각각의 무게가 다 틀리긴 하겠지만 각각의 그 무게를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명의 길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드레 역시도 다리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 들판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모두가 다 배고픔에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말하죠.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를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머릿속에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 세알려 보면서 금방 나왔던 것이죠. 약 이제 임금으로 치면은 당시 노동자들의 8개월치 월급에 되는 엄청난 임금이죠. 이 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 빌립이 계산이 틀렸을까요? 정확했죠.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자기의 계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의 뒤에 가려졌던 이 안드레가 조용히 한 소년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고 해서 이 도시락이 이 여기에 모여있는 들판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죠.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말에는 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회의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고작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서는 어쩌면 이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안드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해 봤는데 저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조용히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몰래 저쪽 가서 드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않다는 것에서 요거 예수님밖에 못 먹습니다. 예수님만 먹고 조용히 돌아오십시오. 이러거나 다른 하나는 그냥 소년 보고 이거 꺼내면 괜히 싸움만 나고 분란만 일어나고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먹고 누구는 못 먹으면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감춰두고 너 혼자 몰래 먹어라. 제가 묵상했을 때는 저라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하죠. 초라한 것일지언정 말도 안 되는 것일지언정 어떻게 이걸로 먹일 수 있지 감히 자신의 믿음으로는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초라한 물고기와 보리떡을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똑같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 빌립과 안드레 둘 다 보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어요? 빌립은 자신의 계산이 완벽하다는 거였죠. 때서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지만 안드레는 자신이 가져온 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이죠. 해결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은 그저 이 작고 초라한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신 주님께로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내가 화려한 말발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놀라운 복음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까지.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말로 복음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요한복음이 어디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이 신학적인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고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누가 일어났고 그 어떤 사람들이 병을 어떻게 고쳤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안드레를 믿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 땡땡?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끼고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사실 잘 믿기 힘들잖아요.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메시아들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봉기를 했던 어떤 사람도 있었고요. 이집트 사람이 있었고 유대 사람이 있었고 당시에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딱 한마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가 베드로는 진리처럼 다가왔어요. 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안드레는. 나에게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 줄 리가 절대 없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죠. 안드레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몇 명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우리가 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존재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을 철저하게 구분한 담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헬라인들은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가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유대 이름이 아니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빌립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빌립을 찾아갔지만 빌립은 바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당신들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빌립은 즉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빌립 역시 당시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규범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께 감히 이 부정하다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이방인들 데리고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스스로 말할 수 스스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렸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안드레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이 함께 그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드레는 빌립처럼 사회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유대적인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한 문장을 유추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안드레는 그들을 그냥 데리고 그냥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화려한 무대 중앙에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거나 스스로 기적을 베푸는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혈육인 베드로, 이름 모를 가난한 어린아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돼 어떤 배격받았던 낯선 이방인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의 역할들을 묵묵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와 어떤 성경에 보여주는 위대한 기적의 배후에는 이렇게 늘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좀 소개해 보자면요. 1855년, 지금부터 한 170년 전이죠. 1855년에 미국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일학교 그의 반에는 삼촌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18살의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자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일쑤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으라고 이제 킴볼 선생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이 소년은 창세기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맨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그럼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비웃었다고 해요.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킴볼은 조용히 다가가서 자기가 미리 펴둔 성경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말씀에 닿을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킴볼은 이 소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이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일하고 있는 그 구두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게 문을 열고 확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근무 시간이잖아요. 내 근무 시간에 찾아가면 사장이 삼촌이긴 했지만 그 사장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성가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쫓진 않을까? 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여러 가지가 갈등이 돼서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한참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마치 안드레가 초라한 보리떡 5개를 듣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킴볼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구두를 포장하고 있던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범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킴볼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요,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었고 화려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을 투박한 말투에 담아서 전했던 것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주저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이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면서 1억 명 이상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무디가 됩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죠. D.L. 무디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디의 불을 뿜는 설교와 기적 같은 어떤 그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 에드워드 킴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죠.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무디였고 킴볼은 그저 한 명에 잊혀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구두가게 뒷방에서 킴볼이 놓아진 그 작고 투박한 연결과 그 다리의 역할이 없었다면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는 결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이어짐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예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 베드로와 같은 역할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연결시켜줄 사람들을 데리고 올 또 연결시켜주고 예수님 만나게 해줄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필요하죠. 안드레아 같은 역할들은 저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오해나 삶의 무게로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나 있거나 겉도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또한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소외되어 있거나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센 강물 위에서 누군가가 무사히 건너도록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이 다리의 십자가와 평생 그리고 다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던 안드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본성으로 볼 때 이 다리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욕망이 무대 위에 서고 싶은 욕망 아니면 내가 한 정당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더 먼저 역사하신 예수님의 다리 되심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극히 죄인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회복할 수 없는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다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연결시켜줄 때 행하는 그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33년 동안 살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엔 결국 십자가 안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하중을 다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죠. 모든 인류 그리고 이전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의 무게를 그분이 다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연결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갚을 차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고립되어진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연결시켜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때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져서 연결되어질 그 시간들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뿐이고 점점 더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리, 우리가 흔히 보고 흔히 밟고 지나가고 흔히 건너는 그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 다리의 소중함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힐 때 우리 역시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고 누군가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